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출애굽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세상 창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아브라함도 예수 만나고자 하다가 정말 만나고 기뻐했도다 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지나간 흔적들을 찾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도 다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썼다 이거예요. 예수에. 근데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로 왔을 때 우리는 그 목수의 아들이요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주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 요한일서 그 1장 1절에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가 됐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곧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본 자가 하나님 본 것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봅니다. 요한일서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가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로 죽을 인생들을 그 피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5절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가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3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왜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혈육에 속해 있는 자는 육신이 있고 피가 있고 이 땅에 혈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한 예수께서 또한 혈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과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아자 마귀를 첫 번째 멸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일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마귀가 벌써 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정말 질병과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는 첫 번째 누구를 멸한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는 피요. 예수께서 두 번째 흘린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다. 은혜의 피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마귀를 멸하고 우리는 은혜가 됐어.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전문용어로 말하면요, 일타쌍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하나 갖고 두 가지 효력이 나타. 마귀는 멸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전문용어로 썼나? 일타쌍피 모르시죠 권사님? 그러니까 두 가지 효력을, 마귀는 멸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했던 게 멈춘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우리 인생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모든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한 상태에서 인간은 잠시 점 하나 탁 찍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점과 같아요. 그 오랜 영구한 세월 속에 점으로 탁 나타나다 사라지고 점으로 나타나다,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기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아니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딱 점 하나 찍는 것 같이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영원해요.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가운데 우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 그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연약한, 그래서 피를 십자가 흘려주시고 사망의 세를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그 피가 2000년 전에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피의 효력은 있어서 지금도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한 자는 동일하게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흘린 피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양의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좌우설진방에 뿌리고 날 때 너희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넘치길 바랍니다. 피의 효력은 동일하다 이거요. 동일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의 피로 악한 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피의 효력은 동일한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 사막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뿐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거기서 재판받죠. 그러면서 저를 채찍에 철화해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흘린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만 흘린 피가 아니라 주님은 채찍에 맞은 흘린 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채찍에 맞은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그냥 죽으시는 것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그냥 죽는 것보다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질병 있는 자들 고치려고 채찍에 맞는 것까지도 하셔서 다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모든 그 피 흘리시고 고통받는 걸 가지고 우리의 질병들을 담당하려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요 원래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매달린데요 그 십자가의 형태는 예수님 십자가 전 4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대못을 박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측 우측 강도들도 아주 나쁜 짓 했던 강도들도 둘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대못을 박힙니다. 그때 대못을 박을 때는요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몰약을 먹입니다. 마취제를 먹인다 이거요. 마취제를 먹이면은 통증과 고통이 없죠. 대못을 박아도 그 통증을 모른다 이거예요. 마취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다 몰약을 먹이고 대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그래 강도들은 몰약 먹고 다 대못을 박았어. 근데 예수님에게도 몰약을 먹일 때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이 고통 몰약을 안 먹고 받는 이 고통을 다 받아야 우리 인류에 받는 고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가져가리라. 이 인류의 모든 고통도 내가 다 담당하리라. 담당하기 위하여 몰약도 잡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몰약을 먹는데 주님 몰약도 잡수시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생살에다가 대못 박고 생살에다가 그 발에다가 대못 박는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뿐 아니라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하시고 몰약도 잡수시지 않고 고통을 다 받으셔서 우리 인류의 고통을 담당하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 우리를 위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고난받고 직접 이제 시험도 받고 치유를 받아야 우리 인류의 고난받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고통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얘기만 듣고 했더라도 교통 아기 안 내본 사람이 애 낳는 고통 아무리 얘기해봐야 압니까? 남자들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 셋넷 낳았어도요 아이고 힘들어 애 낳는데 힘들어해도요 여자가 힘들지 남자는 입만 힘들어. 입으로만 힘들지 왜 나봤어야 알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다. 아주 하늘이 뭐 3번 노래야죠. 애 난다고 들어서 다 알죠. 나도 그냥 나봤냐 이게. 경험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아주 너무나 아주 귀하게 성당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대학원 나왔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다 목사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세상을 안 살아봤어. 세상 직장생활, 세상살이를 하나도 안 해봤어. 근데 성도들은 다 세상살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은 다 직장 다니고 사회 먹고 살라고 사회에서 엎부덕치면서 어려운 일 다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 일하다가 세상 일하다가 불렀더라고. 왜 그랬나?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의 심정을 알게 하려고. 석공도 있고 마태는 세무쟁이로서 봉급쟁이 생활하면서 다 일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모르니까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이론적으로. 예전에 할머니들이 내가 6.25 때 얘기 나옵니다. 뭐 얼마나 피난살이, 지금 이제 벌써 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실 정도 다 되신 분들이죠. 피난 때 힘들었던 얘기도 합니다. 아주 쌀이 없었고 그냥 피죽 먹고 살았던 얘기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도 어렸을 때니까 들으면서 뭐 젊을 때 얘기 듣죠. 그러면 더 어린 애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그걸 딱 듣더니 쌀 없어서 못 먹었다는 얘기 들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전혀 상상이 다른 거예요. 야, 쌀이 떨었다. 그 뷔페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전혀 경험을 안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친히 체험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수모도 당해. 십자가에 달 때 저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예수님이 빨개 벗겨 벗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수모당해요. 빨개 벗고 홍포 입었다가 다시 입히고 침을 뱉고 땅이 때리지 않나? 성경 보면요 얼마나 수모당한지 모릅니다. 수모당했어. 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기 위해서. 연약을 담당하기 다 담당해. 그래서 부끄럼도 당해보고 매맞음도 당해보고 굶주림도 당해보고 다 당한 것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아시고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담당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체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그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병든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다 아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면요 애통하죠.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있겠는가, 얼마나 그 육신의 병들어서 고통이 있겠는가. 주님은 누구보다 더 아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만나면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1절에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뛰어나옵니다. 주여 나를 원하시면 고쳐주옵소서. 문둥이는 코도 떨어지고 피투성이 되고요 아주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볼품 없던 문둥병자를 보며 아이고 하고 놀래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문둥에게 손 얹고 기도하시니 문둥병자 병이 즉시 나았더라. 주님이 우리 모두가 병들어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깨끗함을 받으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걸 깨달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하여 채찍받고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한 것을 믿으시고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46절에 예수께서 여리고 나갈 때에 눈멀고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볼 수도 없으니 어렸을 때부터 구걸하고 다니는 입장이에요.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리 와라.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소경을 눈뜨게 준다 이거요. 주님은 병든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병들었을 때 육신의 고통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나 역시도 병들었다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치료받았을 때 그때 고통은요 누가 알아줍니까? 집사람이 알아줘요. 집사람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나 혼자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가 병 났을 때 아주 병들었을 때 사람하고 웃습니다. 겉으로 안녕하세요. 겉으로 예. 웃지만 뒤돌아보면 두려움과 웃음이 사라져. 겉으로 웃는 것이죠. 그 고통이라는 건 마음의 고통 얼마나 그 심정들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아팠을 때 그냥 감기 몸살 이런 거 말고요. 죽으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두려움과 고통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저분이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까. 웃음도 잊어버렸을 텐데 겉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다면 간절히 하나님 이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왜? 그 심정을 아니까. 심정. 과부가 과부 심정 알듯이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능히 고쳐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거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에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굶주리기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서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기니까 광야에서 말씀 가르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저들이 그냥 가다가 기진해서 식사도 안 하고 가다가는 쓰러질까 두렵다.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시고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남기는 역사를 한 것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는 주님이 친히 체험하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능히 담당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요 고생 많이 해본 사람, 정말 굶주리기도 해본 사람, 마음의 고통도 많이 가져본 사람, 병들었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그릇이 커요. 병든 자 오면요 위에서 기도하고 굶주린 자들 보면 그를 어떻게 정말 도울 수 있나, 돕지 못해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다 이거예요. 부자가 헌금 많이 내고 부자가 교회 많이 일하는 줄 아니요. 하나님 체험한 자가 헌신하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이 성도들 돌아보는 것이지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어떤 부자가 큰 창고를 놓고 아주 재산이 꽉꽉 찼어요. 쌀 농사를 져갖고 그냥 가마니가 쌓여 있습니다. 그 농사를 한 걸 창고로 보면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이제 평생 먹고 살고 재산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채워버리면 이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내 육체만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다 그랬어요. 부자라고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하는 것이죠. 부자가 하는 거 못 봐서 있어도 안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 높여지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리라, 종이 되라 큰 자가 되리라. 그런데 마음대로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자 됩니까? 경험했어야죠. 가난을 경험하고 배고픈 것도 경험하고 병든 것도 경험해야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큰 자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 못한 사람은 끝까지 내가 섬겨야지 겸손한지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힘들게 살고 못 살다가 대통령 됐으면 서민 대통령이 되는데 귀족으로 금수저 됐던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말로는 가난한 사람 서민도 돌아봐야 된다지만은 하트도 몰라요. 하트도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지 몰라. 아니 밥을 왜 굶어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이해 못합니다. 경험해봐야 돼. 경험.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망의 세월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지금도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으로 죽는 것보다요, 마지막 점점 현대인들은요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받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정신과요? 아니요, 약 먹어도 안 됩니다. 약 먹어도 안 돼요. 오직 눌린 자를 자유케 오신 예수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눈먼 자 병든 자를 내가 뜨게 하고 치료받으며 또 포로된 자,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하러 왔다. 우리를 연약한 자를 도우러 주님이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체험받고 모든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다. 쉽게 말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체험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친구한테 내가 당장에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한 1,000만 원만 수표 좀 긁어달라고, 1,000만 원만 내가 그거 해갖고 부도 막은 다음에 내가 갚아줄게. 근데 그 친구가 1,000만 원짜리 줬습니다. 딱 은행에 줘보는데 이것도 부도난 수표네요. 부도난 수표는요 부도 못 막습니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어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 그 피만 우리의 죄를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똑같이 치유도 받고 고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시험도 당했지만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고치고 우리를 능히 은혜를 주고 우리 능히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체험도 체울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했지만 그는 죄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죄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은혜의 보좌에게 나아가자. 여러분이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오셨으니 내 죄 가지고 나가시고 병 갖고 나가시고 고통 가지고 나가시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17절에 목마른 자들은 오라 눈먼 자는 오라 내가 값없이 생수의 강을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 오라.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안 오냐?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목을 믿지 내가 그걸 뭘 믿느냐? 나같이 죄 없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말 아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오늘 밤 내 영혼을 치워버리면 이 재물 누구 것이 되냐? 이 건강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듯이 내 영혼이 편안할 때 은혜의 보좌에 나가시길 바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오신 걸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때
내가 너희를 편히 시기하리라. 주님 앞에 오늘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걸 다시 가져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던 칼집에서 기도하고 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이 문제 해주세요 내려놓고 기도하고는 갈 땐 다시 짊어지고 간다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버스가 막 지나갑니다. 버스 지나가니까 무거운 거 막 갖고 들어가니까 버스 운전수가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먼지가 푹푹 막 풍기는 그런 옛날 비포장 들 때 여기 일산도 그랬어요. 막 비포장 막 다녔었어. 그런 식으로 다니는데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돈이 아까워서 버스 안 탑니다. 걸어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버스 탔어요. 할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그냥 난 그냥 차비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차비 안 내더니 공짜로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이제 탔습니다. 짐을 큰 거 내가 지고 가야지. 이걸 딱 지고 갑니다. 지고 탔는데 버스 탔으니까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할머니 무거운데 왜 머리에서 지고 있어요. 내려놓지는데 그냥 뭐 차도 공짜로 탔는데 미안해서 못 내리겠어요. 그 뭘 내리나 마나 어차피 똑같이 가는데 내려놓으면 될 텐데 공짜로 타서 미안해서 짐까지는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다 짐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은 감사한데 내 이 연약함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아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짐 지고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참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